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 도시는 에베소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눈물을 흘리며 주의 말씀으로 훈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3년이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3년 동안 한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19장이 그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있었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역을 소개하고 그 사역 가운데는 말씀 공부를 했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방해로 말미암아 회당에서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비방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나간 곳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런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11절에서 20절까지는 바울의 이적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의 이적적 권능이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병자에 대어 얹으니 병이 나았습니다. 손수건과 앞치마를 갖다가 악기 들린 자에게 얹으니 악한 영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의 역사와 또한 축사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입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복이 들어가니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도용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악귀를 쫓다가 그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그들 위에 올라타갖고 그들의 옷을 빗기고 오히려 그들이 황당함을 경험하며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의 마술사들 또한 주술사들이 악령을 쫓아낼 때 자기들의 신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능력을 나타내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주님의 능력 앞에 유사품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짓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에베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18절에 보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서적들을 다 모아다가 사람들 앞에 불태웠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하고 주술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그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격을 계산하니 은 5만이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산하면 오늘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은 한 잎이 장정하루 품삯입니다. 한 드라크마, 한 데라니온,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의 화폐의 이름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것이 은 한 잎이었습니다. 근데 5만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의 책들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오늘날 기술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책값을 환산하면 50억입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50억을 불태웠다는데도 감동이 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10만 원이 조금 많으면 8만 원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40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의 서적을 전부 다 갖다 놓고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우상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겠다는 그들의 의지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좋을까?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의 서적들, 마술의 서적들, 음란 서적들, 또한 음란 잡지들, 그림들, 영화들 다 불태워버린다면 예배소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안동이 여러분 우상도 많고 미신도 많은 곳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소에서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본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선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한 영들이, 귀신이 물러가는 것이 선입니다. 진리의 영이 흥황하고 회개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선입니다. 이런 선한 계약이 21절과 22절에 보면 바울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은 예배소 사역의 성공적인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고 악한 영들이 물러갔으며 불온 서적들이 다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선한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반대 급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역사에 악한 무리가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3절부터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이 있으면 항상 악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흥왕되고 말씀이 흥왕되니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득을 얻는 우상업자들이 서로가 모여서 악한 무리로 하나님의 선에 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업인들이 도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배소는 뜻이 욕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 중심의 상업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의 크기가 길이가 120m, 폭이 60m입니다.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축구장의 길이가
105m인데 아데미 신전의 길이는 120m였습니다. 또한 폭이 60m였습니다. 축구장 경기보다도 더 큰 아데미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데미 여신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신 앞에서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수많은 여행객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입니다. 또한 아폴로의 누이로 순결한 처녀의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는 타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대지의 어머니 신이고 신들과 사람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12개의 오히려 유방이 있었고 여자를 상징하며 어머니의 신이로 모든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행자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신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지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팔고 기념품을 팔고 또한 재물을 팔고 그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이런 업이 흥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수입원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숭배업자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업인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바울이 에베소에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나으며 악귀들이 물러가면서 아데미 신전보다는 바울의 말씀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데미 신전을 찾지 아니했으며 아데미 여신을 사지도 아니했습니다. 그의 신상들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반대급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상업인들이 서로가 모였습니다. 우리의 부의 근원을 바울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의 은이로 아데미 신상 무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를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입에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번창한 사업이었습니다.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의 근거는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반대급부에는 그 뿌리로 내려가 보면 여러분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우리의 수입원이 끊어지고 우리의 풍족했던 삶이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악은 돈을 사랑합니다.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선용하고 돈을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 돈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악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웃과 형제를 버리게 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급기야는 살인을 불러오는 것이 돈입니다. 성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제조업자 조합장이 데메드리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장색 조합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우상들을 제조해서 수많은 여행객들과 순례자들에게 이것을 팔아
많은 이득을 남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합장에 있던 메데드리오가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그리고 소동과 소유를 일으킵니다. 데메드리오, 이런 유의 사람은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로 인해서 아담의 신에 대한 더 큰 열심을 불러일으켜 더 많은 수입을 보장받겠다고 사람을 규합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약을 하고 술을 하고 음란물을 보고 도박을 하고 악입니다. 오늘 이 악을 손을 댄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조장하고 부추겨서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이런 속내를 감추고 오히려 바울의 전도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진다고 그들에게 오히려 소유의 근거를 주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까지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선동의 명수들입니다. 사람을 선동시키고 사람을 흥분시켜서 여러분 소유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아데미 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역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바울을 오히려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성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토를 붙잡아 갑니다. 연극장으로 끌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겁을 주고 있고 핍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소의 노천극장은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가 있는 큰 극장이었습니다. 주동자는 조합장 메데드리오였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잘 읽어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부추기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요시키고 흥분시켜놓고 주동자 메데드리오는 그 자리를 싹 피하고 맙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흥분한 사람들 와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영문도 모른 채 극장 안에 모였던 사람이 태반이 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부하내동하게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주동자는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군중들만이 모여서 외치기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외치기를 성서는 2시간 동안 그들이 외쳤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 그들의 광분, 광신의 자리였습니다. 잘못하면 바울의 동역자가 죽고 맙니다. 성서의 30절에 보면 바울이 그 극장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길을 막습니다. 또한 바울을 아는 시의원들, 그런 분들이 그 길을 막습니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나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33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였다.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바울은 동역자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무모한 짓에 의해서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알렉산더는 유대인의 대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까지도 불똥이 튈 것 같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무관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들이다. 변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를 내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소유가 기독교인이 아닌 우리 유대인까지 화가 미칠까봐 방어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나가서 바울을 비방하고 기독교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대표를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은 오히려 자기들의 신변의 위협을 생각해서 타협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나 무늬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분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례로 새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별 다르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는 저 바울과 무관한 사람이요, 우리는 기독교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나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묻는 시민들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의 소리는 묻히고 맙니다. 2시간 동안 외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동을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에베소 서기장이었습니다. 서기장은 시의회에서 선출된 최고 행정관리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중재로 소동이 여러분 진정이 되고 군중들을 다 해산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의 언어가 지혜로웠고 그의 말이, 논리가 지혜로웠습니다. 서기장은 분명히 이 집회, 이 모임이 불법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군중들의 자존심을, 군중들이 갖고 있는 종교심을 건들지 아니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존엄성을 건들게 되면 어떻게 이 모습이 바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동 자체가 합법적인 아닌 것을 이해시키고 있는 이 서기장의 지혜를 우리는 3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 수호자임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존심, 자부심을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소란을 진정시키며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아데미를 믿는, 성전을 수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우리는 경솔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 가지도 아니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금했던 사항입니다. 결코 우상의 신전에 가서 물건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우리 여신도 비방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일항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전했습니다.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 좋은 걸 알고 남의 것을 나쁘다고 오히려 비방하고, 이것을 우리는 네거티브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누가 고발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조합의 대표자가 있을 것인데 그 대표자가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정식으로 민회에 소청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정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장소에 이것을 원인을 제공했던 조합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발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의 민의가 한 달에 3번씩 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던 민의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40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오늘 서기장은 불법 집회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상황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만든 후에 이것을 고발한 사람도 없고 주동자도 없다. 너희들이 지금 광분하여 여기 와 있는 것은 불법 집회라는 것입니다. 불법성을 강조하고 해산을 종용했더니 모두가 흩어져 갔다고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요란했던 시끄러웠던 소유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는 선과 악의 대결의 구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이 승리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악의 모습은 신절을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이용하여 선동합니다. 폭력으로 정당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한 하나님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선은 하나님이며 선은 복음이며 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육체적인 폭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에게 육체의 무기가 아닌 영적 무기를 취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파괴와 죽음이 아닌 영적인 회개와 생명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파괴하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세우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억압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악에서 선의로 진정한 자유함과 한 영혼을 세우는 일과 회개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에서 선의로 우리의 중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핍박자들과 폭력적 방법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악이 아니라 선이 승리하도록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선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늘 선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선과 악의 대립이 있습니다. 선이 이김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득세를 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로 인해서 선이 승리함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영이 흥왕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안동 서부교회, 이 안동이 되게 하옵소서.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토성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